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이번에 WRC 잘 다녀왔습니다. 예전보다도 제일 많이 렘넌트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그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차량 봉사. 부산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했고, 또 시간마다 그 도시락 타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3,000명이 모이는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자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기도와 또 후원자들이 있어서 진짜 은혜로운 그러한 이번에 그 WRC가 되었습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특히 교사들이 또 말씀으로 잘 이렇게 또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흐름을 끝까지 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안 나온 사람들이 얼굴이 보여요.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었죠? 제목이? 예? 제목이 뭐예요? 왜 유일한 복음입니까? 왜 복음이 유일하다고 합니까? 요즘에는 통합 시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 통합 시대입니다. 통합. 알아요? 통합으로 가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통합으로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왕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다 통합입니다. 그래서 마트도 통합마트가 세워졌어요. 대형마트, 백화점도 대형 백화점. 거기 가서 사지. 그러니까 다 요즘에 보니까 그 재래시장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통합시대가 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세요? 정치도 통합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생겼어요. 알아요? 정치도 그래요. 지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도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유럽이 통합으로 가잖아요. 화폐도 통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 가지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뭐냐? 통합, 그러니까 단일 정부. 나라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네 나라 네 나라 아니고 단일 정부 시대. 그 다음에 단일 화폐 시대. 그 다음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통합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시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도 통합 종교가 나왔습니다. 통합 종교가 나왔어요. 지금 통합 종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불교, 기독교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참 좋죠.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기독교 다 거의 가입했습니다. 거의 전혀 무감각해요, 성도들이요. 지금 기장교회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장, 그 다음에 합동, 통합, 합동은 아니고 통합, 순복음, 감리교 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전혀 몰라요. 통합 종교. 그럼 우리 같이 가야 돼, 말아야 돼? 불교하고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 돼, 안 해야 돼? 왜 안 돼요? 좋잖아요. 뭐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서요? 요즘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나온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뭐냐?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은 유럽이란 데 이런 데는 아예 그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기독교, 너희들만 잘난 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유일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율법
신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박애사상, 그리고 뭐였어요? 또 종교. 우리 참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한 90%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도 90%는 안 되겠지만 많이 지금 종교에 빠지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지면은 면부리고 목탁 두드리는 사람이나 매매처럼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 똑같아요. 지난번에 이거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다릅니다. 신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게 아닙니다.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 병든 자 치료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건 맛배기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불의 이웃 돕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행위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런 표적 보여달라 유대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지금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사람 다 먹었는데 죽었지 않느냐. 내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합시기대는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당시에 예수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네가 예수 얘기해보다 안진뱅이 일으키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뭐냐, 종교재판에 지금 베드로가 끌려온 게 사도행전 4장에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 고쳤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만 예수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안 했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얘기 안 하고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통합종교 시대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이런 시대에 베드로가 당당히 외쳤다니까. 그래서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반이 지금 통합종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몰라 성도들이. 너무 몰라. 저기 부산에서 재작년에 했습니까? 했잖아요. WCC 모였잖아요. 그거 세계 그 통합 종교 그 회의를 부산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유일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걸 가진 사람이 받아야 될 유일한 축복이 있습니다. 유일한 축복.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옛날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꼬마 아이가, 여자 아이가 냉장고를 가리키면서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뭐라 하냐면 아이스크림이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해봤구만. 아이스크림이 좋아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오.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는데? 아빠가 사줬는데. 아빠가 좋아 그래야지 신이 날 텐데. 아이스크림이 좋아.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아빠 사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아빠는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스크림도 좋고 아빠도 좋아.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 축복이 좋아. 뭐가 좋아요?
거기에 우리 수준이라. 복이 뭡니까? 복이. 축복이 뭐예요? 우리 그 유교에서 말하는 것, 오복을 얘기합니다. 오복. 오복이 뭔지 아세요? 오복은 내가 한문을 잘못 써가지고 수, 부, 그 다음에 강경이라고 그래. 강경. 또 유수덕, 고종명 그러죠. 한번 쓴 겁니다. 한문 쓰려면 한참 써가지고. 수라는 것은 뭐예요? 오래 사는 거. 불은 뭐니까 많이 가진 거. 강경은 건강. 유수덕은 뭐냐?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거. 그 다음에 고종명은 뭐예요? 평안하게 병 없이 집에서 평안하게 죽는 거. 이게 복이래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 복을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복이 뭐냐 이거. 복이 이겁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 가진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복이 없는 사람이 오래 산다. 복이 없는 사람이 많이 갖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롯데 지금 저기 형제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롯데 그룹에서 많이 가져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은 그걸 양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가져서 싸우잖아요. 그게 복입니까? 아니 못된 놈이 오래 살아봐요. 못된지 오래 할 거 아닙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요. 제 얘기가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눈만 멀뚱멀뚱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뭐가 복이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입니까? 많이 가지야 복이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많이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게 복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이라는 계명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는 유일한 축복이 뭔가? 정말 이 하나님이 말하는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갈등이 와도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습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찾아온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복 형제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갈등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셉이 갈등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들이 딴 데로 가 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은. 왜? 이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참된 축복이 뭔가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됐다니까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주인의 집까지 복을 줬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갈등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면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잖아요. 죽일까 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딱 뭐냐면 거지가 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거지들이잖아요. 굶어 죽어서 쌀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닙니까? 애굽에. 그래서 요셉 한마디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형제들. 그러니 요셉 하는 소리가 뭐니?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면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앞서서 보냈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복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울을 향해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10번씩이나 죽음의 위기를 당했지만 다윗은 한 번도 거기 흔들린 적이 없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그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안 했어요. 아니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잖아. 사우랑 죽이면. 그런데 안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축복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자는 어떤 위기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넘어설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가 보다. 그러면 그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참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를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를 저주하거나 뭐 원망하거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눈치챘잖아요. 오히려 지가 잘못했는데 요셉을 완전히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감옥에 갔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랬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 아예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축복?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말씀의 축복. 세 번째로 나의 정체성. 축복. 그러면 이거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의 축복. 이게 바로 유일한 축복이에요. 종교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우리의 기도하고 종교인들의 기도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움직이느냐? 반드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왜 질그릇에 안 담고 금향로에 담았을까요? 왜요? 그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일일이 다 찾아서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기도의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단이 막잖아요. 그런데 누가요? 또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단을 때려잡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는 영적인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뭐냐?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알고 기도하세요. 알고. 지난번에 복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 키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천국 열쇠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 기도는 뭐라?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전혀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알아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 답을 얻어요. 응답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줬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답을 찾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요셉이 내굽의 노예를 팔려갔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형통한 자가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만남의 축복. 노예로 가서 경제 경제 공부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가장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누림입니다. 누림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지겨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게 지겹다고 합니까? 기도는 노동이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함께한 걸 누렸잖아요. 다윗이 수만 10번씩이나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 누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렸단 말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은 노동이라고 그러는데 노동이 아니라 기도는 축복이라. 새벽 예배 시간에 졸려도 애인 만나러 간다는 마음 가지고 가면은 졸음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 아침에 평상시에는 8시에 깨워도 안 일어나는 인간이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시간 아직 안 됐냐고 그런다니까. 뭐하러 가니까? 소풍 가는데.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라. 맞아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시간에 제한받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 제한받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진 것입니다. 요거를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를 수 있는 게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죠. 앞에 사람만 하면 안 해. 더 뒤에 사람은 아직 못 알아들었네. 이거 가지고 1시간 해야 되겠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간 정해놓고 제9식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시간에. 우리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면 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유 있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우리 이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그럼 뭐 할래? 돈 많이 주면 고급 승용차도 사고 집도 사고 세계 여행도 하고 그래. 좋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유가 안 돼요. 그게.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나 돈 10만 원만 주세요. 뭐 할 거야? 게임하고 놀래요. 그 이유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기도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좋아, 카드가 좋아, 아이스크림이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스크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기도는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이라니까요. 이건.
빼앗을 수 없어요. 누가 빼앗습니까? 기도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 뺏길 수도 있어요. 빼앗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건강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축복이요. 뺐습니까? 이거는 몸은 우리가 우리를 가두고 작고에 채우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채울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은 뭐냐면 간수장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유일한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축복이에요.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보이냐?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 말씀에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현한다면 오늘도 창조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잖아요.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았고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죠. 이게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에 맞도록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서 머리 띄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냐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 베드로에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다 씻어놓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던 건데 그물을 갖다 다시 깊은 곳에 내리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또 그물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고기 잡는 거는 누가 전문가요? 예수님이 전문가요. 예수님 목수 아들이요. 대패질하는 거라 혹시 몰라도 고기 잡는 거는 누가 전문가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당신이 뭐하러? 그렇게 하냐. 베드로의 경험은 오히려 그 사신이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맑은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내리면 고기들이 도망간다네. 그러면 아침에 그거 확 하는데 그 물 내리면 다 도망갈 텐데 베드로의 경험이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밤에 잡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또 낮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재창조의 능력.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가득 고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일이라는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고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고 복 없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 없는 인간은 죄를 짓고 먹고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서 게임에 따라서 먹고 사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많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세상적인 어떠한 그 물질,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은 어디서 와요?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아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모든 문제에 대한 뭐가 있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의 답을 찾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답을 찾아요. 답을. 여러분들이 문제 있고 사건 있으면은 그거를 내 생각 인본 여기서 꽉 나와서 그것까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세요. 문제 있다 그러면 이번에 강단 무슨 말씀했는지 그거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특히 어디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강단. 근데 이게 놓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굽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별 볼일 하는 사람. 나는 남의 집 가가지고 일해주는 사람이야.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다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살잖아요. 대기업 다녀도 남의 집이라는 거요. 폼내고 다니고 해서 그래서 난 대기업이 이런 사람이라고 폼내지 마세요. 남의 집 하는 사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어떤 목사님이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식모라고 알아요? 식모? 식모가 뭔지 알죠? 남의 집 와서 이제 설거지해 주고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가다가 물었답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대요. 그게 마음에 탁 타가지고 저녁에 가만히 일만 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게 뭐냐. 남의 집 가가지고 남의 뒷바라지나 다 해주고 빨래 해주고 설거지 밥 해주고 굳이 청소해주고 다. 그게 비참하더래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펑펑 울더래요. 일주일 있다가 왔는데 그때까지도 울더래요. 이 여자가. 일하면서 울고. 그래 친구가 그랬대요. 자네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냐. 자네가 이렇게 뭐냐 그 고장내키 났으니까 자네가 고치고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불렀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나는 누구인가? 이제는 당신에게 내가 소중한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게 뭐냐고.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배경을 가지고 삽니까?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돈 있는 거 잠깐이고 권력, 명예 잠깐입니다. 우린 영원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뭐냐?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매일같이 잔치했어요. 나사로는 뭐냐면 거지요. 거기다 몸까지도 뭐냐면 몸까지도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짓물러가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막 개들이 와서 핥고 막 그랬어요. 개가 친구라. 그렇게 사는데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위를 쳐다보니까는 어디에? 저 낙원이라는 곳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어떤 게 나냐 이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냐,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 가는 게 나냐, 어떤 게 낫습니까? 예?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다 돈이 좋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찾으면은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끝절만 읽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최고의 대답. 나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자의 밑에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나이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이거를 본 거예요. 내가 이것 따라가다, 내가 세상 성공을 따라가다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쳤구나. 탄식하는 소리요. 이제부터는 내가 뭐냐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겠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그랬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갈 적에 바울은 뭐냐면 다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번씩이나 맞고 태창에 찔리기도 하고 파선의 위기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다 겪으면서도 이거를 바라보고 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 요거를 가졌어요. 아무도 갖지 못한 것,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길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예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바울이 20절에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찾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유일한 응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응답,
유일한 응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유일한 복음을 가졌죠. 유일한 축복을 가졌죠. 이제 오는 게 뭐냐? 이제 앞으로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돼. 다음 주 유일한 응답이 뭐냐? 그러니까 주일날 산이 좋다고 뜨거우니까 저 바닷가가 좋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보니까 간 사람들 있어. 여기 보니까 많아. 지금 안 보여. 여기 보면 다 보여요. 놓치는 거라.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 가지고 가야 돼요. 역사도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흐름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면은 실패예요. 아니 그래도 나는 돈 많이 벌. 그게 실패라. 돈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백두산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백두산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내가 틀려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안 갔다 왔는데 들은 얘기요. 백두산 저 중국으로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백두산에 갈 적에는 거기는 기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된답니다. 말짱하다가 비가 막 쏟아지고 한대요. 그래서 항상 뭐냐 우산을 챙기고 간답니다. 우산을 챙기고 가는데 어떤 관광객이 쫙 올라가는데 여학생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들꽃에 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벼락을 맞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기 위해서 쓰고 갔던 그 우산이 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우산을 내버 던지는 거예요. 비를 맞아도 좋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우산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돈의 우산, 명예의 우산, 권력의 우산, 그건 안전합니까? 복음 안에서 유일한 축복 안에 들어가 있다면 방주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복음 속에. 그렇죠? 그 안에서 축복도 아까 오복 얘기했는데 오복도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 누려야 돼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참된 그러한 유일한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